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네.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공급받으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기드온이라는 이름을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드온 하면 떠오르는 것들은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도 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횃불과 나팔로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들은 이거 사실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일방적인 학살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싸움에서 오히려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기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전략이나 전술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 위치적으로 우위에 있는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무기를 들지 않은 사람이 무기를 든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은 승산이 없는 전쟁을 오직 믿음만으로 승리를 이끈 기드온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드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기드온이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기드온이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편적인 지식은 기드온이 영웅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뛰어난 무력을 가졌거나 혹은 전략 전술이 뛰어나거나 용기 있는 사람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와 다를 바가 전혀 없는 평범한 사람임을 나타납니다. 기드온이 활동했던 사사시대의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6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다시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문화로 인해 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죄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또 우상숭배로 인한 음란한 문화와 더불어 세속적인 여러 가지 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하나님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강력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들이 이스라엘을 병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이라는
아주 강한 민족을 사용하셨습니다.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 괴롭혔고 식량을 약탈해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족속의 괴롭힘을 피하기 위해 산에 굴을 파서 생활을 했고 몰래 농사를 지었지만 추수할 때가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 모든 것을 빼앗기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에 대한 언급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아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뜰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를 만나는 상황은 혹시라도 농사 지은 것을 미디안 족속에게 빼앗길까봐 노심초사하며 몰래 추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와 별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연약하고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처럼 특별하고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닌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드온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약탈을 당하고 괴롭힘 당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라고 한탄하며 따집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다. 이에 기드온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무슨 재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백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제가 어떻게 민족을 구원하겠습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십니다. 16절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16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정도 약속을 해주신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조금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조금이라도 믿을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한 기드온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라면 제가 믿을 수 있도록 저한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6장 25절에서 32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부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었습니다. 27절의 내용입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셨음에도 사람들에게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사람들 몰래 밤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3번이나 표적을 보여주시길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3번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한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모인 사람이 겨우 3만 명이었습니다. 13만 5천 명 대 3만 명.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13만 5천 명이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3만 명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셔서 22,000명을 돌려보내셨습니다. 이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이제 전쟁은 10,000명 대 13만 5천인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도 많다고 하셔서 다시 300명만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드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한 사람의 힘이 조금이라도 더 필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오히려 사람들의 수를 줄이셨습니다. 점점 줄어드는 인원수를 보며 기드온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만약 제가 위와 같은 상황을 겪는다면 저는 초조하고 불안해하며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기드온도 저처럼 전쟁에 대하여 확신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고 나니 결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타났습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긴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드온이 의심이 많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도교회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어려운 이유는 판단하고 생각하는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결과만 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을 벗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의심하고 거부를 합니다.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이 아니면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증명되고 검증되어진 사실들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인정을 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좀처럼 하나님을 믿기 어려워합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의 기준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판단할 수 없음에도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내 능력을 기준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인식해야 할 사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능력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인간에게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리고 25절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될 뿐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연약한 인간이 상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성적인 사고로 이해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이성적인 사고와
더불어 합리적인 사고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게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겠노라고 3번이나 약속하셨습니다. 6장 12절, 14절,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약속하고 확신을 주신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확신을 주신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담대하게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무려 3번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표적을 나타내시며 기드온의 믿음 없음을 혼내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 그 녀석 참 믿음이 없네. 다른 사람 알아봐야겠다라고 혼내지 않으시고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사용하신 모세에게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모세의 경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를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이렇게 답변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도 어눌하고 능력도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과연 누가 이 말을 믿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3번이나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갈 것을 말씀하시지만 모세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과 손이 나병에 걸렸다가 낫는 기적을 경험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자신 있게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이 좋을 수 없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시험에 들어 믿음이 나빠질 때도 있으며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순간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아무런 의심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의심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드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하나님 자신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기드온의 요구에 응답하십니다. 기드온이 믿을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기드온도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하고 믿을 수 있기 위해 하나님께 표적을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을 정직하고 진실되게 고백하여서 하나님을 진실로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화내시거나 혼내시거나 포기하시는 분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3번째로 우리 영도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셔서 아신 것처럼 기드온은 특별하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별다를 바 없는 아주 소심하고 평범한 일반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선지자나 예언자들처럼 뛰어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 아합 왕을 찾아가 가뭄을 예언한 엘리야 같은 용기를 가진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용하셨습니다.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한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고 영웅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기드온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사람도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주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영도교회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아주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영도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시는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능력을 나의 기준과 나의 잣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그저 믿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 영도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꾼들이 되어서 영도 땅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만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나누어 주셔서 우리도 더 큰 믿음을 가진 자들로 변화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